여수른이 살찜에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에 오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는지를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모두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인생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쉬 망각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자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위하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들었는지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여수린이 살쪘다. 그리고 그가 발로 찼다. 내가 살쪘다. 내가 두꺼워졌다. 내가 지방으로 덮였다. 그때 그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가 그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수른, 히브리어로 예슈론을 음역을 한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사르, 오른 혹은 고든에서 파생된 말로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붙여주신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이 여수른입니다. 70인 역에는 심지어 이 여수른을 에가페멘노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사랑받는 자라고까지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애정이 담겨있는 애정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부른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실상은 그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마음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수른이기를, 옳은 자,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자들,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곧은 마음을 갖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기를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언제나 순종하지도 않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로 항상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담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여수른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한 채로 살이 찌게 되어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유와 풍요와 평화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나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차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수르니,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수르인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살이 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가지의 동사를 보세요.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졌다. 먼저 살찌다라고 번역되는 의미의 동사 샤마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둔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하고 라고 번역된 아바는 두텁다, 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매우 두꺼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택해졌다라고 번역된 단어 카사는 내가 지방으로 뒤덮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동사들이 연이어서 반복돼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뭔가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게으르고 방만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영혼이 둔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타함도, 간절함도, 갈급함도, 열렬함도 다 사라져 버리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둔해지게 되는 때는, 비대해지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형통과 번영 속에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때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되어버린 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비대해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풀어가고 극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만 얽매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가 뭡니까? 먹는 음식이 먹은 만큼 이 칼로리를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해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먹은 만큼 에너지로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니까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치열하지 않을 때, 간절하고 열렬하고 언제나 즐겨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영적인 동력과 거룩한 동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 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견고한 바위와 반석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가볍게, 하찮게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방만하고 비대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성공과 실패를,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통치하시고 복과 저주를 결행하시는 것입니다. 형통과 혹은 곤고함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 주권자, 그분이 섭리자이심을 알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자신의 영혼의 비대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소스라치도 놀라면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고정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언제나 철저하게 내 안에서 살피고 그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깨어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신자가 그것을 지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대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 은혜에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많은 유혹거리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 영혼이 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음으로 인한 그 영혼의 비대함 속에서 결국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를 시기나게 하였다. 그들이 가증한 것들로 그를 경록해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이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영혼의 기름이 잔뜩 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이 뭐냐? 다른 신을,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된 일이었다는 거죠. 이 노래의 내용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깊이 음행에 빠져드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촉발하게 되고 기어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경건의 삶을 점점 놓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피곤함과 분주함에 이런 것들을 다 양보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의 물질과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더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분명 신앙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게 뭐냐?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의 1순위, 거의 뭐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라고 그것을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즉시 복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구역질 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게 뭐냐?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미움을 촉발시키는 것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다른 종교 믿고 배교하실 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 다른 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럼 뭐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이겠습니까? 우리의 방만한 신앙과 느슨해진 그 삶 끝에 결국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해당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대상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나의 삶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주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자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불신자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들을 쫓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란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내 스스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결의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전적인 의지와 의탁,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과제들을, 어떤 상황들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툭 던져놓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왜요?
어디 한번 고생해 보라고? 아니죠. 그 무거운 숙제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고, 하나님, 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 힘이 아닌 오직 당신을 의지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능히 이것을 감당해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만 내 능력으로 하나님 찾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시는, 질투와 진노를 격발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의 삶에서 지불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우선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지 않고 마귀들, 그들이 결코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던 최근에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의 열조들이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여러 새로운 신들을 알게 되죠. 그들은 그 최근에 알게 된 그 새로운 신들에게 그런데 깊이 매료돼 버립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던 신이에요. 출애굽의 그 긴 여정 동안 40년 동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조조차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세대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귀를 제사했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찝어서 표현합니다. 너희가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새로운 신들, 최근래에 일어난 그 새로운 신들을 너희가 섬겼다. 나를 버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인가 새롭게 등장한 것들,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일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롭게 등장한 어떤 대상, 어떤 상황, 어떤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생겨났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단히 경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신들입니다. 가나안에는 그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신들은 가나안인들이 섬겨왔던 그들의 농경 생활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토속 신들은 음란한 걸 좋아해요. 자기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걸 좋아해요. 자,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든 그 방법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보다 훨씬 짜릿하고 흥분되고 감각적이고 좋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치명적인 유혹의 거리들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나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다면 옛것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와 기준을 벗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거보다 더 낫지 않은데 우리가 그 옛 것들을 지키겠냐고요. 아니, 버리겠냐고요. 더 좋아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면 오랜 우리의 신앙의 전통적인 가치들 일거에 누가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네, 비교할 수 없이 좋거든요. 최근 것이. 우리 시대 속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더 나아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들이 더 매일매일 새롭게 개발되거든요.
계속 새롭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더 좋아 보이는 방법, 더 세련된 신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버리고 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답고 우리에게 더 달콤한 것을 찾아서 그 쓰디 쓴 것을, 그 투박한 것을, 그 사랑의 채찍을 기꺼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취하는, 더 세련된 것, 더 달콤한 걸 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봤던 거, 하지 않았던 거, 이제까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 이제까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거,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 편한 거, 좋은 거, 재밌는 거, 감동적인 거, 그걸 인간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조차 알지 못했던 근래에 일어난 신, 우리의 신앙에서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귀에 따갑게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충분히 믿고 따를 만한, 그런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내용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그렇게 결국 네가 무시하였다. 그리고 너를 출산해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치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산하신, 그들을 낳으신, 그 나라와 민족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깨끗이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존재의 기원인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 하나님을 버렸다.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상관치 않았다. 잊었다.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한순간에 그들을 불러 다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새로운 신을 섬겼다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저것들 깨끗이 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자들을 또 일으켜서 내가 나를 경배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고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우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는 신이 아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모든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그것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받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것을 우리를 통해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르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들인 것처럼 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 왜 여전히 더 많은 것일까요? 전혀 하나님을 상관치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얼마간은 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초대받아 간 나를 의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나한테 뭐 먹을 걸 갖다 주지도 않고 뭐 어디 앉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분명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혀 상관치 않고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를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워놓기만 하고 전혀 대우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옆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러 옆에 모셔는 놨는데 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예? 뒷방 놓친 애처럼 그냥. 부모님이 계셔도 전혀 계시지 않은 듯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식의 무심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셔서 그 마음을 느껴보면 어떠실까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저만치 미뤄두고 좀 가만히 거기 계세요. 내가 지금 바쁩니다. 내 인생이. 응? 내가 다른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가만히 계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 주세요. 내가 다시 그때 필요하면 찾을게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만치 미뤄두고 그분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혼자 슬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혼자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또 반대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또 하나님을 밀쳐놓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견디기 힘든 우리에게 참담한 슬픔과 아픔이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시도록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의 연약한 마음을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려는 저를 하나님 다만 그런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의 이유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돌이키기를,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해진 것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두꺼워져. 우리의 영혼에 너무 많이 기름이 껴있는 게 아닐까요? 어려움과 역경을 맞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부지불식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제가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 잊을 길이 없는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 안에서 깊이 교제하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